하나님 말씀 잠언 10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어제 우리가 봤던 본문 말씀인데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5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 한 구 더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좀 한번 펴보실까요? 열왕기 하 4장 열왕기 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 하 4장 1절부터 7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그리고 오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에 대해서 계속 새벽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빚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 싸놓고 사는 사람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빚들이 다 있습니다. 왜 쪼들리며 이렇게 생활을 해야지만이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새벽에 간단하게 우리가 묵상을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잠언을 강해를 하다가 열왕기 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을 하나 또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 대략적으로 이런 거예요. 주의 종 엘리사의 그 수하에 있어서 같이 선지자 학교에 다니던 신학생, 오늘 얘기하면 뭐 부목사님 또는 그 초임 목사님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있었는데 무슨 일을 했는지 빚을 지고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빚을 남겨줬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두 아들을 이 빚 대신 그 사람에게 이제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되는 상황 속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엘리사에게 주의 종에게 가져갔어요. 그리고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너 그릇을 빌려다가 너희들 집에 기름이 한 통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따르라. 그런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릇을 빌려오긴 빌려왔어요. 만들긴 만들었는데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읽다 보면은 그릇을 더 가져와라 라고 했는데 기름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나오는데 담아낼 그릇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이 그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종에게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거 가지고 나가서 팔아서
빚 갚고 나머지는 너 생활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지금 무슨 그 잠언에 있는 불의한 물질이라든지 뭐 이런 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주 깊은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90% 이상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돈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돼가는가? 저는 돈은 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의 원리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빚을 진다. 하나님을 열심히 성실하게 믿는 사람도요, 빚지고 사는 거예요. 채무가 있단 말입니다. 돈이 쪼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계속 쪼들리면서 나가냐? 아니에요. 어느 시기에는 이게 딱 끊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렵게 생활하셨어요. 그렇다고 자식들도 다 어려우라는 법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보릿고개 넘었는데, 아이고 우리 자식은 보릿고개 2배, 3배 되는 거 더 어렵게 살아. 그런 부모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가난은 나에게서 멈추고 우리 자녀들은 다 형통하게 되고 더 거부가 되는 이런 기도를 다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바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 열왕기 하로 있는 말씀을 한번 들어가 봐요. 그래서 첫째, 빚을 질 수가 있다. 채무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서 손 벌리면 끊임없이 벌리게 됩니다. 끊임없이 빚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성경에는 누구에게로 달려갔냐면 엘리사 주의 종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로 달려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이 경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경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빚이 있네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물질을 달라고 할 때 막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그런 자녀는 거의 없어요. 뭔가 맡겨놓은 듯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가서 요구한단 말이에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상황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 가서 손 벌리기 시작하잖아요. 끊임없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람 앞에 가서 손 벌리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자, 이것은 담아낼 수 있는 경제의 그릇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잠언에도 뭐라고 하냐면 손을 부지런하게 돌려라.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경제의 물질을 담아내는 전대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맡겨줬는데 영 시원찮아요. 어디 가서 자기를 위해서만 쓰고 사기치고 뭐 엉뚱한 데 써버리고 유흥하는 데 다 써버리고 술 담배 하는 데 다 써버리고, 하나님이 맡겨준 물질을 성도가 집사가 그렇게 다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술집에 갖다 다 퍼준다.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이야, 기분 좋다고 팁을 그냥 몇십만 원씩 주고 그런데 다 써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경제 그릇도 안 됐거니와 채워주질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사람에게는 돈 거래 안 하는 거예요.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거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릇을 많이 빌리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정직의 그릇, 절약의 그릇, 성실의 그릇, 부지런함의 그릇, 이런 그릇들을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잘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아침부터 열심히 뛰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성실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그릇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왜 그러냐? 거기에 하나님이 물질로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실했어요. 그 사람이 성실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짓 없이 정말 아주 착했어요. 착한 거 물질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착한 그릇을 만들었더니 하나님은 거기에 물질을 채워주시네, 기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기름은 하나님, 신약으로 오면서 성경으로는 주의 성령,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고 기름을 갖다 내다 파는 것은 나야. 그릇을 만드는 것은 나라고요. 우리란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진 않아요. 여러분의 인격의 그릇, 그러한 물질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들을 많이 준비해요. 왜? 기름은 끊임없이 나와. 기름이 부족해서 스톱했다라고 나옵니까? 그릇이 없어서 스톱했다라고 나와요. 그릇이 없어서 기름이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잠언에서도 얘기했듯이 부지런함의 그릇, 성실의 그릇, 이런 그릇을 많이 만들고요. 그리고 내 대에서 이게 안 채워졌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해라, 성실해라, 정직해라, 절약해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해야 된다, 또 교회를 잘 이런 그릇을 만들면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과 물질의 그릇 뭐가 상관이 있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 이 그릇 속에 하나님이 또 물질을 채워주시네, 기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해라. 아니, 사랑과 물질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릇을 자꾸 만드니까요, 여기에 기름을 주는 거예요. 자, 하나 보세요. 이 여인이 아들과 함께 나가서 그릇을 빌려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그릇을 빌려왔다. 두 번째, 큰 그릇도 작은 그릇도 있고 정제기도 있고 접시도 있고 별 그릇이 다 있다. 어떨 것 같아요? 별 그릇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그릇만 빌려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그릇은 각가지 모양으로 다 있는 거예요. 성실, 정직, 부지런함, 예배, 사랑, 이런 그릇들이 다 모양새가 다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채워지는 것은 기름이 다 채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내다 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시장에 갔다가 기름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물질에 들어온 것을 보니까 조금 이제 아쉬운 감은 제가 있습니다. 더 많이 충분히 더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릇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된 거예요. 그런데도 빚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남은 게 있어서 생활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은 넉넉한 하나님이시고 더 주려고 하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에 경제적인 활동을 잘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왜? 안 그러면은 옛날로 또다시 돌아가서 또 자식 내다 팔아야 돼요. 계속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이 기회 주면 여기서 딱 끊고,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 이것을 잘할 줄 알아야지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잠언으로 오면서 한 두세 가지 정도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첫째, 경제적인 이 활동을 잘해야 된다는데 저는 성경적인 원리만 얘기할 거예요. 첫째는 수입과 지출을 잘 살피는 거예요. 수입은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이 그릇을 잘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기름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따르지만은 그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내가 기름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게 수입이에요. 수입.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출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쓴다? 옛날로 또 돌아가, 또 자식 팔을 거예요. 또 가난해져. 금방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질의 그릇을 내가 잘 만들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어주시려고 준비하신 분이다. 아멘. 이게 수입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그릇을 많이 빌리고 잘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지출은 내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 원리에서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돈이 모여요, 안 모여요? 초등학교 1학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내 부분, 내가 지출에 대한 부분을 잘 살펴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건설적인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5절을 한번 좀 봅시다. 5절, 잠언 10장 5절 제가 읽을게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자, 건설적인 투자라고 하는데 여름에 거두는 자, 그리고 보면은 추수 때에 자는 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요, 계획성 있게 내 씀씀이를 건설적으로 잘 투자해야 된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제때 내가 거둘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 때에 잠자는 자는 여기서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요, 죽은 듯이 깊은 잠을 잔다. 그러니까 때를 모르는 거예요. 계획성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어떻게 내가 투자를 잘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돈 갖다가 오늘 새벽기도 갔다 왔더니 현찰이 막 200만 원, 300만 원씩 턱턱 있느냐?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건설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 사업에 유익한가? 그러니까 이상한 무슨 사채업이라든지 고리되고 뭐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뭐 막 그냥 70% 80% 이득이 나니까 여기 투자하라. 어리석어도 그렇게 어리석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기 동생 투자하라고 하고 자기 아버지 투자하고 왜 여러분에게까지 왜 오느냐는 거예요. 이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속아서 자꾸 우리 물질을 그렇게 새나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이 잘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목사인 나도 하는데 왜 그걸 모릅니까? 어디 보면은 뭐 몇십 프로 이거 하면은 이익이 난다, 뭐가 난다. 말짱 여러분, 그런데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 보면서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이게 선하냐 악하냐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4절에서 부지런히 일해야지 물질이 모은다 그러는데 땀 하나 안 흘리고 그렇게 뭐 하고 그러면은 물질이 금방 모이는 것처럼, 여러분 이건 다 사기꾼들이 하는 그런 짓거리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는가. 그 물질과 영적인 부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은 이 물질이 없어지고 잘못되면은요, 내 영도 다운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힘들어집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 건설적인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원칙을 얘기해요. 경제 활동의 수익률을 높여주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투자하는데 뭔가를 하는데 손해 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아니 그런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바다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 물을 받아들이고 물을 잘 내보내요. 흘러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온갖 고기들이 막 그냥 뛰어놀고 있어요. 생명이 그냥 풍요롭게 계속 생산되는 게 갈릴리 바다예요, 성경에. 사해 바다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나가는 곳이 없어요. 꽉 막아놨어요. 그럼 여기는 생물이 하나도 못 살아요. 다 죽은 소금의 바다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지순례 때 갔는데 사람이 둥둥둥 떠요. 거기는 물이 눈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실명까지 되는 이런 바다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부분들 제가 앞에 얘기했듯이 잘 기억하세요. 빚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그릇을 잘 만드세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을 부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다 파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 활동이에요.
부지런해야 되고 건설적인 투자를 잘해야 되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안 돼야 되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내가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하나하나 잘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알맞은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물질을 잘 흐르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오는 곳을 더 많이 주세요. 나가는 곳은 어떻게 하냐? 좁은 구멍으로만 꽃갈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은 많아요.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쪽 저쪽에서 뻥뻥 터지지 않도록 잘 막아주는 이 은혜가 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제 기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리 가족 공동체, 이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세계를 책임지는 거부들이 좀 나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시든지, 저는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물질 맡겨주셔서 하나님 일 마음껏 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맡기는 큰 거부들, 아브라함과 같고 이삭과 같은 이런 인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이 종을 통해서 잠언에 있는 귀한 말씀, 불의의 재물 모으지 마라, 그리고 손을 게으르게 돌리지 마라, 추수 때에 자지 말고 제때 거둬라 라고 하는 이러한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정직한 분들도, 성실한 분들도 빚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릇을 많이 빌리라. 갖가지 그릇, 여러 가지 우리의 인격의 그릇들, 신앙의 그릇들, 그리고 정직한 그릇들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름을 그 안에 가득 채워주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혹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그릇을 이곳저곳에 더 많이 만드는 과정 속에 있는 줄 믿사오니 곧이어 하나님이 기름을 채워주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그 다음 경제적인 활동을 우리가 잘하여서 하나님이 마음 놓고 맡기고 또 맡기고 더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열방이 먹고 사는 놀라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부들이 우리 교회에서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수요일에는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침묵으로 조용히 오늘 받은 말씀 묵상하시면서 꼭 기도하세요. 그릇을 만드세요. 기도의 그릇, 물질과 무슨 상관이 있겠나 그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기름을 채워주십니다.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